오늘은 김은희 권사님 외에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강 집사님과 그 무리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찬양대의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으시고 이제 우리 심령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역경이라 말합니다. 역경의 반대인 순경이 있습니다. 순탄하게 만사가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만사 형통과 같은 순경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역경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며 또한 역경을 넘어 평안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성경에 고난을 만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만난 이들이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잃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시험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갑절의 복을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에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하고 또한 가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역경의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리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역경에서 도움을 바라며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실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진정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내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여 주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삶에 얽혔던 그 역경에 그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이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 되시님을 먼저 상고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지위와 역할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지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과 통치자 역할을 함께 감당하였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차라고요. 반열, 그 계열, 그 서열을 따른다고요.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씀이 처음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난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에 있어서의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공연한 이 세상의 자리,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그 역경을 만날 때 그때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했던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였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분이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던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신 그 큰 대제사장을 말씀할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여 제물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린 희생은 온전히 죄를 사하시는 희생의 제물이요, 단번에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다고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하지만 주님은 부활 성전하시고 항상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나온 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어떤 제사장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었으에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에게 있어서의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것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험이 없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영원히 살 수 없다고요. 그가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한 매년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요. 신약에서도 이 원칙이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제물과 그 역할을 모두 담당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14절 말씀에 큰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보험 같은, 우리의 주원 같은 그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다고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다고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요, 이 신앙의 고백을요. 이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막연한 인생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 인생의 그 선자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그 고난과 시험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였지 않겠습니까? 배신과 상처도 아십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 채찍이 있었기에 고난과 비방과 거짓 증언도 아십니다. 죽음의 그 고통도 아신단 말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질병의 그 고통을 아신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여러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을, 우리의 삶의 그 역경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알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야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그 역경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16절 말씀이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26절 말씀이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살아야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지켜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늘 순경이 아니라 역경의 자리가 많다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의 자리, 어찌 보면 손해보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도리를 굳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지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에요.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병 낫기를 구했을 때요, 그는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말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런 제사함도 받고 그의 메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딸의 문제가 해결함 받지 않습니까? 12의 헬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담대히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헬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도 나았습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요,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덧입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동안에 때로는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고통 중에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요.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요.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역경의 때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길 찾지 말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잘 아신다고요. 그래야게 나를 도와주실 분이, 나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항상 겸손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그 힘을, 그 이름을 덧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다칠 길도 열립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열릴 길도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겸손한 자의 그 걸음을 지켜주셔서 막혔던 그 길도 열린 길로, 형통의 길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항상 주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주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